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세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능력도 지혜도 또 여러 가지 그에게 필요한 어떤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이끌어 나가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호소, 간구로 왕을 선택해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이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만 해도 그의 마음에 겸손함을 보셨고 그가 스스로 낮추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귀히 보셨던 하나님, 사울은 왕이 된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해야 할 일과 왕이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도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신의 능력과 자신에게 주어진 경험들과 이런 일들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도움도 원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는, 자신의 우선순위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결정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는 선택하셨지만 그가 말씀을 버리신 사울 왕,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울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은 어리지만 내가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선택하셨던 다윗이 같이 사고 있고, 심지어 영원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이 골리앗의 등장 장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시작되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어떻게 보면 왕인 이유가 뭐냐,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 지키라고. 하지만 그러면 사울이 지금 왕의 역할을 하고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가 지금 왕이냐?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러면 사람들 그렇게 원해서 간절히 호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지금 사울은 왕의 역할을 하고 있냐?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골리앗을 통해서 진짜 왕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냐? 사울이라기보다 다윗에 가깝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텐데, 이 골리앗이야말로 사울과 다윗의 현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확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사울 왕도 그를 주목해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주님의 영이 떠났을 때 이 사울에게 일어나는 일, 오늘은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울의 그의 삶에 생긴 일들, 발견되는 특징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떠났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바짝 붙잡는 그런 도전으로 우리가 삼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영이 떠났을 때라고 사울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 골리앗을, 그의 외모와 외견과 능력을 집중하고 주목하게 된다는 점이 주님과 멀어졌을 때, 혹은 사울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영이 떠났을 때 일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골리앗의 외모, 골리앗의 능력, 골리앗에서 발견되는 여러 일들과 자기를 비교하여서 낙담하고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사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이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시대는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갑옷들도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이 그가 뭘 지금 보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의 시선입니다. 어떤 설명이 지금 엄청 나오고 있습니까? 골리앗은 얼마나 컸다. 그의 키가 한 274cm 정도 됐다.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됐다.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은 그 무게만 따져보면 100kg가 훨씬 넘었다. 쌀 3가마니가 훨씬 2가마니가 훨씬 넘는 이걸 들고 옷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창의 무게는 얼마만큼 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가 두려워서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이 사울의 외견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몸으로 보여지는 능력, 저 힘 세겠다, 싸움 잘하겠다 하는 모습에 사울이 함께 두려워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의 시선 때문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똑같은 골리앗을 보지만 저걸 보고 저 골리앗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크기를 못 본 것도 아니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의 창날을 보지 못한 것도 아닌데 다윗과 사울의 생각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사울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그의 시선이 온통 골리앗, 와 능력이 있어, 장수야, 저렇게 키가 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여기에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에 반응하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비교하는 것에 다른 사람의 갖고 있는 큰 모습, 능력 있는 모습, 그 모습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좌절하고 셀프 낙담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 좋은 마음으로 미리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보고 와라. 그래서 흩어져서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과장한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도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의 말을 보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그들의 외견은 키가 엄청 크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과연 그 땅의 과일들 열매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비옥하고 좋고 이런 얘기들 막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 가운데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그 땅은 견고해서 그 성은 견고해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우리가 절대 뭔가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연약할 때 생기는 일이죠. 엘리사 그리고 사환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와서 삥삥삥삥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를 삥삥 둘러싸고 있는 그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가 그걸 더 삥삥 둘러싸고 있는 것을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실상이에요. 이게 믿음의 실상. 사울은 골리앗의 무장과 외견에 얽매여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영이 떠나면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치중되어 있다면, 그렇게 쏠려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 가운데 일어난 상태인데 외견의 모습, 다른 사람의 능력과 비교만 하고 있더라 해서 그들이 두려워 떨기만 하고 있더라. 이걸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인 이유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앞에서 싸우며 그리고 전쟁에서 백성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잖아요. 사울이 왕 될 때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달라고 하나? 그들에게 앞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왕이 나가서 싸우고 지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이 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골리앗이 나타나고 또 다른 전장 그리고 사울의 여러 번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아마도 나이도 따라서 같이 그렇게 들어갔겠지만 왕이 왕이어야 된 이유를 가만히 물어보면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보다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기보다 백성들과 함께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11절 다시 보면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온 이스라엘은 이 온 이스라엘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 온 이스라엘에 사울을 포함해서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이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그 온이라는 말에는 이 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영이 떠났을 때 일어나게 되는 무서움, 두려움, 그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사울 왕은 백성들과 함께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그의 외견을 보고 스스로 그렇게 좌절하는 거, 셀프 좌절 비교해서 애써 비교해서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을 보게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분명히 아닙니다. 무기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 고난주간 특세를 끝나고 마지막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왕 다윗을 보게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 왕과 다윗이 어떻게 함께 있고 사울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기회이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가 왕으로서 자라고 성장 성숙하게 되는 훈련 기간이 될 텐데 근데 그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여기시나. 근데 적어도 우리가 사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서 사울을 중심으로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그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했지만 그가 그렇게 외적인 것이 쌓이고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거리가 차이가 결국에 사울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구나. 두렵고 떨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그 옆에 이렇게 대어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리앗이 그것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문제이든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 다가와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처음 만나는 거고 너무 기세등등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든 그게 어떤 문제든 기도 제목이든 골리앗을 마주할 조우할 일들이 인생에서 몇 번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나는 혹시 우리는 사울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게 떨고 있지는 않을까? 은혜를 누렸던 사울이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왕이 됐으니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대체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열심과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은혜가 우선이더라. 은혜를 바라보고 열심과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그 시온산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신과 겁쟁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사자 이야기를 해요. 이 언저리 어둠에 살고 있는 사자가 있다는데, 먹이를 찾아 밤새 어슬렁거린다는데, 짐승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불신과 겁쟁이가 막 그런 걱정과 염려를 크리스천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냥 가도 두려울 텐데 그런 이야기 듣고 나니까 으스으스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밤길을 가다 보니 저 멀리 저택이 하나 보였는데, 그 저택의 이름은 뷰티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저기 묵을 수 있을까 싶어서 서둘러서 그 저택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좁은 길을 접어들게 되고, 그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문지기의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 앞에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불신과 겁쟁이가 말했던 바로 그 사자인 거죠. 그 사자들이 포효하고 막 이렇게 잡아 죽일 듯이 울며 찾고 있으니까 크리스천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갈기갈기 찢겨 죽일 게 뻔하다, 도망쳐서 달아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파수꾼이라는 이름의 문지기가 겁을 먹고 달아날 것 같은 크리스천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거기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조심해서 한가운데로만 지나가면 아무런 해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골리앗은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고 있을 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마음을,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 차이가 다윗과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사울이 왕으로서 참여했던 이 마지막 모습은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서 사울과 다윗이 자연스럽게 비교되게 되는데, 아직 다윗이 등장하기 전인 이 상황에 가장 끝판왕의 사울은 어떤 모습인가? 이제 이후로는 다윗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이니까 사울의 원래의 모습보다는 약간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까지는 사울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의 영이 떠나면 이렇게 낙담하게 되더라.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을 붙잡아야 되겠다.